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설날의 명절에 추석이나 이 설날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 마치고 또 그 찬양을 할 텐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명절에 불렀어요. 교회에서도 불렀고 집에서도 불렀는데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구절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거구나, 고마운 거구나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어린 아이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되고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됩시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동사님 뒤에 거 한번 좀 보름을 좀 난방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세 번째 시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성직하기 전에 한번 쭉 말씀을 보는데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이런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역의 시기에 대해서 14절 전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잡히십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면서 억울하게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겁니다.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그리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졸업할 때가 있고, 청년들이 일을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좀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는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잘 모를 때가 있긴 한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현재의 현실에, 현재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일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잘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리고 섬김, 배려, 헌신, 이 나만의 나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하여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잘 모르고 애매한 때라도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에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볼 내용과도 연결되어지는데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말합니다. 갈릴리 1장 9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하죠. 제가 이번에 성지에 가보니까 갈릴리는 큰 지역을 말하고 나사렛은 그 도시를 말해요. 갈릴리에는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가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땅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말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당시 제일 큰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뭐 더 유명한 도시에서 이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촌 동네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내 출신 배경이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출신 지역이나 또 내가 가진 자산이나 내 능력이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란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출신 학교,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때로는 더 힘들 때는 내 성격, 내 기질, 내 재능 이런 것조차도 참 나는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배경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내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시골에서 그런 사역을 시작해도 전혀 개의치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직장도 공부하는 것도 건강도 뭐 이런 게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에 답사를 가면서 이제 우리 팀이 많지 않아서요. 15명 가이드까지 해서 16명이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이 다수였고 뭐 사모님 혹은 그 가족들, 청년들, 전도사님, 신학생들이 함께 있어서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20년 넘게 담임 사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나이가 40대예요. 교회를 좀 아시는 분은 40대에 20년 넘게 어떻게 담임 사역을 할 수가 있지? 아마 교회 사정 아시는 분 그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하시다가 빚을 10몇 억을 남겨두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 교회를 살펴보니까 더 이상 교회를 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정리하려고 그 유족들을 그러니까 그 아직 목사님이 안 된 그분 그리고 가족들 어머님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정리해 줄까요? 이렇게 노회에서 물어보는 중에 아마 그때 신학교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젊은 20대 중반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처지의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저희 이번 팀이 총회교육개발원에서 답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총회교육개발원에 소속되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팀이었었어요. 그분이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한국의 여러 교회 다음 세대 소통을 위한 강사로 해외로 소통을 위한 강사로 그분이 촬영하는 게 뭐 메타버스 해가지고 3D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을 보면 느꼈어요. 40대 그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가는 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사라져 버려야 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지셨구나.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함께 사역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변 환경이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사역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지역 시골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사역을 하시지요. 그래서 첫 사역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첫 선포를 하시는데 그 선포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읽었는데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때가 다 찼어요. 때가 됐습니다.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의 첫 선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마가복음에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볼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제가 이제 그건 다음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제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백성들의 뜻을 물어 세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입니까? 한반도 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영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뭡니까? 여러분, 주권이 뭘까요? 주권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최종적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권력. 국가의 주권은 뭐냐?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권력, 최고 권력입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있는가? 국민에게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이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국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 가지고 가잖아요. 때로는 비자도 필요하잖아요. 이 영토는,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국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임해 있어요. 임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는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에 오늘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모인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임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아멘 하는데 사실은 어려울 때 많아요. 왜냐하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그 결정과 충돌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전투합니다. 전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명절에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가족들 모두가 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다 모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아멘, 예 하고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자녀들, 어린아이들 향해서 이것 좀 해라 이러면 아이들이 예 그러면서 잘 따르지요. 왜 웃으세요? 잘 안 따릅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한마디 딱 하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님 이러면서 딱 따르지 않나요? 안 따르는 모양이죠. 저희 집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부모님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아이 뜻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부모도 잘 모를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동의하고 아멘 하게 될 때 그 가정에는 평화와 기쁨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여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다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지 못해도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멀리 있고 어디 있어도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며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2,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죄를 씻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욕심과 내 주관과 내 뜻대로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 이게 한번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의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조금 전에 이 국경이 없는 나라를 드나들 때, 국경 우리가 다른 나라 갈 때 여권, 비자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여권 비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백성들이
서로 이 믿음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 똑같으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무슨 일을 하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악, 불의, 죄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기지 못해도 이 나라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선포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변으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가 이번에 갈릴리 바다를 가봤어요.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가버나움이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되게 부자 동네예요. 이 어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맷돌을 만들어 파는, 이게 무역하는 무역 뭐 그리고 돈 다 파는 그런 동네였더라고요. 되게 큰 도시였고 또 부자 동네였었어요.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버나움에도 집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동네에도 집이 하나 있는 아주 부자 어부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게 하겠다. 뭐 마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설명이 조금 더 있죠.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사람을 어떻게 낚까? 사람을 낚는 게 뭐지? 이해를 제대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시간은 이 밤에 어두울 때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다 걷고 나와서 오전에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깁는데 누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품꾼들과 함께, 아마 세베대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오전이었어요. 밤새 지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물을 깁다가 이 두 아들이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놀랍죠. 뭐가 놀라우냐 하면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에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들은 적어도 20대 전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젊은,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일하던 거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순진하고 순준한 뭐 그런 순종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강단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설교하셨는데 그 선교사님 10대 후반에 설교 중에 당신 간증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기적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순교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경대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교회 후배였던 자매에게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니, 순교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에게 자매가 아멘 그러겠습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선교관에 오시려고 연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제 대학 후배였어요. 대학 후배였는데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막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런 자매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선교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선교사가 되었다니.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순교를 결단하고 선교 나가겠다는데 자기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자기는 못한다 그랬죠. 1년 반을 기도하며 또 뭐 교제했겠죠. 그러다가 1년 반 이후에 함께 가자 그러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주님 제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연기하다가 이제 나중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신실한 어머니와 신실한 아내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결정으로 알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일어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내가 선교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로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이 동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자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제자들, 주님의 그 한마디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물고기 잡아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 집안은 물고기 잡는 집안이야 그러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한 번에 따르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렇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행복한 인생이고 더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하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는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은사, 우리의 또한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못해요,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내가 내 자산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해가지고 이거 결과를 내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내 인생의 결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새롭고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함께 헌신하며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이렇게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잘 알았을까요? 확실한 그림은 없지만 아마 그 믿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분 따라가야 된다.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잘 모를지라도 확실하게 뭔가 잘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따르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제자가 아니었죠. 이 제자의 특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 던지고 있었고 이 세베대 아들들은 그물 깁고 있었어요. 그물 던지는 건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물 깁는 게 아침이라 그랬잖아요. 밤늦게 일하고 있고 아침에 그물 걷어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잘 몰라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이런저런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로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다, 아직까지 온전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기는 좀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아직 적합한가? 이제 시작하니까 적합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 혹은 동역자 이런 거창한 이름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합니다. 원래 표어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우리 형제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너무 부족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죠. 제가 주님의 가족 되긴 아직까지 육부족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내 가족이야, 내 형제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가족이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가족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가족들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어찌 우리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돌보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봐주시고 책임주십니다. 때로는 아버지 밖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돌아갈 때는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우리 지금 우리 마음이 나는 어느 정도로 주님 따르고자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바쳐 순교를 결단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니어도 제가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몹시 어려운 때라고 다들 뭐 연일 말하는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 또 몸이 아프고 연약한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가족된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네가 주님의 가족이야. 우리가 참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게 하시고 뭐 취업 잘 되게 하시고 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꼭 더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찬양을 정말 감동스럽게 감격스럽게 할 그날이 올 거예요. 아니 지금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